할렐루야. 네. 한 기자가 가수에게 질문을 합니다. 가수로서 가장 공허하고 고독한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가수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콘서트나 공연이 끝나고 그 무대의 조명이 다 꺼지고 관객들이 돌아가 난 후 그때가 가장 공허하고 그때가 가장 고독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화려한 조명과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박수, 갈채를 받다가 모든 조명이 다 꺼지고 모든 관객이 다 돌아가고 난 후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질 때 그때 밀려오는 공허함과 고독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수들뿐만 아니라 대중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감정은 느낄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의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수많은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영적 싸움을 합니다. 영적 싸움 끝에 바알이 존재하지 않는 신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 싸움 뒤에 찾아오는 현실은 너무나도 냉정하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후원했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도록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알 종교를 후원했던 이세벨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나타냈던 사건으로 인해 엘리야에게 큰 위협을 가합니다. 그로 인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에서 거의 실신한 상태로 숨고 맙니다. 그때 천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새 힘을 줍니다. 엘리야는 그 새 힘을 얻어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에 보면 호렙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 호렙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다. 그런데 이 호렙산이 열왕기상 19장 18장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도 이 호렙산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왜 부르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데 그 부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운 사건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에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위협을 보이셨던 곳이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호렙산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걸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간 것이 아니라 천사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호렙산으로 인도했을까? 이것을 우리는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른 이유는 뭐냐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늘 똑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각기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 성도들에게 각자 주어진 그 사명과 달란트에 따라 그 자라온 환경에 따라 하나님은 다 다르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뭐였냐면 반전이었습니다. 이 반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실패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승리하려는 방법, 이 반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실패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연단시키십니다. 혹시 우리 안에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연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하는데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어려움과 고통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는 실패했어, 나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 이것을 가지고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요셉이라는 인물인데 요셉은 우리가 보면 성공한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애굽이라는 땅을 다스렸기 때문에 요셉하면 성공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을 보면 그의 인생을 보면 그는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실패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총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라고 말을 하며 그 유혹을 뿌리치며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형들과의 만남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책 창세기 50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찾을 수 있으시는 분들은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여 하셨나니.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실패는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실패가 아닌 것은 뭐냐면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라면 그 모든 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실패가 성공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대결에서 멋지게 승리했지만 도망자의 신세가 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으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았던 엘리야 선지자. 그는 결국 지금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어제의 영웅이었던 그가 오늘의 처량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건만 지금 나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처량한 모습, 도망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자에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그 먹을 것을 통하여서 40주 40년을 걸어갈 수 있는 체력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엘리야처럼 실패했다거나 아니면 탈진된 분이 계십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계획했던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꿈꿔왔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열심히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나의 모습은 엘리야처럼 도망자가 되고 처량한 신세가 되어 있는 혹시 성도들 계십니까? 그렇다고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엘리야를 그냥 놔두지 않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그리고 그를 인도해 주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또 다른 임재,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기대하며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세상은 그를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다 이뤘어. 저 사람은 더 이상 안 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세상이 실패자라고 말을 하지만, 세상은 루저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다르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평온한 가운데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삶을 붙들어 주겠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오늘 노아방주교에서 있는 모두가 실패가 아님을 기억하며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며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갖는 그런 중요한 기회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